제목 미드라시 이야기.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과 함께 걸어가는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뿌리 속에서 흐르는 신앙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미드라시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미드라시는 단순한 주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눈 대화의 기록이고 삶으로 부딪히며 얻은 깨달음의 보물창고입니다. 오늘 이 긴 여정에서 우리는 미드라시의 정의와 종류, 역사와 특징을 하나씩 풀어내고 특히 미드라시 라바를 중심으로 그 장별 해석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함께 음미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따라오시면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 랍비들의 강론을 곁에서 듣는 듯한 영적 체험을 함께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미드라시란 무엇인가? 미드라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라시에서 나왔습니다. 찾다, 탐구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 그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글자 뒤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자체를 다라시, 그 결과물을 미드라시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만 보아도 단순히 창조의 사실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왜 태초라는 단어가 쓰였는지,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지, 왜 빛이 먼저 창조되었는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신앙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바로 미드라시 전승입니다. 미드라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드라시는 성경 시대가 끝난 뒤 곧바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이 정경으로 굳어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와 성전 파괴라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주전 5세기 이후부터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등장하여 율법을 강론하고 해석했습니다. 이 전통은 시간이 흐르면서 랍비들에 의해 더욱 발전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주후 2세기 사이 구전 율법과 성경 해석이 정리되면서 미드라시의 뿌리가 잡혔습니다. 랍비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해설할 때 단순한 직역이 아니라 비유와 이야기, 비교와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그것이 곧 미드라시의 원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드라시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미드라시에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할라카 미드라시입니다. 할라카는 걷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율법적 규례, 생활 지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라카 미드라시는 성경 본문에서 실제 율법과 규칙을 뽑아내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해도 되는가? 물을 길어도 되는가? 불을 피워도 되는가? 같은 질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 답을 성경의 다른 구절과 연결하면서 구체적인 법규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미시나와 탈무드의 율법적 전승이고 그 뿌리가 바로 할라카 미드라시였습니다. 아가다 미드라시입니다. 아가다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가다 미드라시는 성경의 서술과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과 상징, 영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할라카 미드라시는 희생 제물 규례와 율법적 문제를 다루겠지만 아가다 미드라시는 왜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했을까? 이삭이 스스로 묶였다는 전승은 어떤 교훈을 주는가? 를 탐구합니다. 이런 아가다 해석 속에서 랍비들은 종종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스스로 손을 묶게 해달라고 말했다라는 전승은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순종과 믿음의 본질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해석이었습니다. 미드라시 라바란 무엇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 미드라시 라바를 살펴봅니다. 라바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드라시 라바는 큰 미드라시, 위대한 미드라시 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토라 창세기 신명기와 5개의 두루마리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총 11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다시 장별로 나뉘어 성경 본문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베레시트 라바, 세모트 라바, 라바, 바이크라 라바, 바미드바르 라바, 데바림 라바, 그리고 오메길론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에 대한 라바도 각각 존재합니다. 미드라시 라바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바의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을 인용하고 그 위에 랍비들의 해석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본문 한 절이 나오면 여러 랍비가 차례로 다른 해석을 붙이는 구조지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났더라.
랍비 아키바는 세왕이란 바로가 진짜 바뀐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랍비 시므온은 바뀐 것이 아니라 태도만 바뀐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남겨두는 것이 미드라시 라바의 특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유대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라바에서 이제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라바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랍비들은 질문합니다. 왜 생육하다, 번성하다, 매우 강하다, 가득하다라는 네 가지 표현이 반복되는가?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단순히 많아진 것이 아니라 숫자와 영향력, 힘과 영광에서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4배로 충만하게 임했음을 보여준다. 본문의 단어 하나를 붙잡고 다양한 신앙적 의미를 끌어내는 방식, 이것이 라바의 묘미입니다. 미드라시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드라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우상 숭배의 집을 깨뜨리고 나왔다.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다윗이 목동 시절 사자와 곰을 무찌른 장면이 상세히 그려진다. 이 모든 것은 본문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 인물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가다 미드라시의 힘입니다. 즉, 단순한 법과 규례를 넘어 인간적인 이야기와 신앙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 라바 외에도 다양한 미드라시 모음집이 존재합니다. 미드라시 타누마입니다. 설교식으로 구성된 미드라시입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해설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교훈과 비유, 일화로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드라시 텔름입니다. 시편에 대한 미드라시로 시편의 기도와 찬양을 삶 속 사건에 연결하여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을 다윗의 삶과 연결하며 풍성하게 풀어냅니다. 미드라시 메글롯이 있습니다. 5개의 두루마리에 대한 미드라시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미드라시는 하만의 계략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밀히 묘사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작은 미드라시 모음집이 랍비 전승 속에 남아있습니다. 아가다와 할라카의 균형. 유대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아가다와 할라카의 균형입니다. 할라카만 있으면 신앙은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아가다만 있으면 신앙은 공상적 상상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늘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실천과 신앙의 교훈, 규칙과 이야기, 법과 은혜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신앙을 법으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사랑과 이야기로 풀어내야 함을 말합니다. 미드라시는 단순한 유대인의 해석집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랍비들은 본문 하나하나를 붙잡고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질문하며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삶과 연결하라. 미드라시는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 삶과 사건에 연결했습니다. 오늘날 말씀도 우리의 일상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 관점을 존중하라. 하나의 구절에도 랍비마다 다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신앙적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다 미드라시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아가다 미드라시는 법보다 이야기와 상징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라바에서 요셉의 뼈가 함께 출애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올 때 모세는 요셉의 뼈를 찾아 나섰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은 재물을 기억했으나 모세는 의인을 기억했다. 그러므로 나는 모세를 신실한 자라 부른다. 이 이야기는 본문에 없는 세부 내용을 더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예로 미드라시는 다윗의 시편을 해석할 때 종종 아가다적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을 설명하며 다윗이 양을 치던 시절 그는 어린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기꺼이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 이러한 아가다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를 통한 영적 교훈을 전했습니다. 반면 할라카 미드라시는 철저히 법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옛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다루면서 미드라시 메글타는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랍비 아키바는 대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안식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보충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평일에도 안식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할라카 미드라시는 한 단어의 의미를 파고들어 실제 삶의 규범으로 연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드라시를 단순히 학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당 예배와 안식일 말씀 선포에서 미드라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랍비들은 성경 본문을 낭독한 후 미드라시를 인용하여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지혜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서도 미드라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릴 적에 어떻게 우상을 깨뜨렸는가와 같은 미드라시적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단순한 법을 넘어서 신앙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도록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미드라시는 유대교의 전승이지만 기독교 신앙에도 깊은 함의를 줍니다. 성경 해석의 깊이를 줍니다. 예수님도 종종 미드라시적 해석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은 기존 해석을 넘어 새로운 깊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아가다 미드라시의 전통과 닮아 있습니다. 일상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것은 랍비들이 아가다 미드라시에서 한 방식과 흡사합니다. 미드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 역사 속에서 발견하려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회당에서 랍비들이 하는 설교에도 여전히 미드라시적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난 뒤 랍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며 오늘의 안식일은 우리 삶 속의 작은 해방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절기의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에서도 랍비들은 미드라시를 인용합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미드라시 속의 세부 묘사들을 덧붙여 아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미드라시는 본문 속 작은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작은 단어에 담긴 의미를 찾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야기로 전하십시오. 랍비들은 추상적인 개념 대신 이야기를 통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단순히 교리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삶 속 이야기로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미드라시의 모든 해석은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역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미드라시의 본질과 종류,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미드라시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드라시는 단순한 해석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한 흔적, 그리고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낸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미드라시는 성경 주석이 아니라 성경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랍비들은 성경을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들고 시장에 나가, 가정에 들어가, 회당에서 낭독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질문들, 경험들, 감격과 눈물이 모두 미드라시 속에 담겼습니다. 특히 미드라시 라바는 그 방대한 규모와 깊이 때문에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연구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라바에서 시작해 출애굽기 라바, 레위기 라바, 민수기 라바, 신명기 라바, 그리고 성문서에 대한 라바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문헌은 마치 유대인의 신앙의 백과사전과도 같습니다. 라바의 본질은 단순히 해석을 넘어섭니다. 그 속에는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려는 몸부림, 흩어진 디아스포라 속에서의 신앙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라바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회당에서, 신학교에서,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여전히 라바는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라바 외에도 다양한 미드라시가 존재합니다. 미드라시 타누마는 주로 설교에 사용된 짧은 모음집, 본문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미드라시 메길타는 주로 할라카적 성격이 강하여 율법과 규범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미드라시 테일림는 시편 해설집으로 다윗의 노래 속에서 신앙의 정수를 길어 올렸습니다. 미드라시 에스더 라바는 유대 민족이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미드라시의 세계는 방대하며 각각의 책은 특정한 목적과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성경 본문을 삶과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미드라시를 읽어보면 단순한 주석이 아니라 문학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비유와 상징한 구절을 풀어낼 때 비유와 상징이 풍성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꿀과 같다. 먹으면 달고 삶을 살찌운다. 상상력에 확장해 줍니다. 성경 본문이 짧게 기록한 사건을 풍성하게 살려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깨뜨린 이야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떨던 심경,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며 스스로 순종한 모습 등등. 랍비들의 대화체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결론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면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말하되 그러나 랍비 이스마엘은 다르게 말하였다. 이러한 문학적 방식은 단순한 해석을 넘어 이야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미드라시는 살아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미드라시 이야기를 곁들입니다. 아이들은 이야기 속에서 율법과 전통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회당의 랍비들은 주일 본문을 낭독한 뒤 미드라시를 인용해 설교합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왜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낼 것인지를 미드라시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신학 연구 오늘날 학자들은 미드라시를 통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와 신앙 그리고 성경 해석 방식을 연구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미드라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 묵상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랍비들은 본문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왜 이 순서로 기록했는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삶과 연결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도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으니 이것은 아가다 미드라시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도 성경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와 삶으로 연결해 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미드라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은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라바에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해석합니다. 보라, 한때 떨기나무 앞에서 떨던 목자가 이제는 제국의 왕 앞에 당당히 서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들어 높이시는 증거다. 이 해석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세워주십니다. 작은 자리에서 훈련된 자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미드라시의 풍성한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아가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시고 할라카처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미드라시의 세계를 함께 걸었습니다. 미드라시의 정의 종류, 라바의 장별 해석, 아가다와 할라카의 차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한 시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늘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